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이고, 제목은 종려나무와 호산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보기에 앞서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잠깐 동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I tell you,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ill begin shouting.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Isaiah says,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Son of David!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미국 아리조나주 코아 산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붉은 화강암으로 된 높이 2,500피트의 높은 산입니다. 아래 협곡에는 자생 종려나무들이 아주 장엄하게 솟아 있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이 열대나무들이 어둡고 경사진 좁은 협곡에 군락을 이루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겨우 2시간 동안만 햇빛을 보는데 어떻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게 되는지 그게 아주 궁금했습니다. 수년 동안 연구 끝에 마침내 학자들은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비밀은 계곡의 암벽이 그 햇빛을 반사해주고 따뜻한 열을 저장해 두었다가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방출을 해서 그 열대 이 종려나무를 추위를 녹여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적용하면은 이 종려나무처럼 예수님과 항상 가깝게 지내고 친교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비가 오고 물 나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지요. 뭐 이런 그림이겠죠. 보면은 오늘은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역, 역병, 역사에 기록된 흑사병 같은 무서운 전염병을 실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긴 관을 가지고 무슨 뭐 하잖아요, 저렇게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인간의 탐욕을 그 근본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같은 경고음이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종적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사랑과 공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그림은 사도 요한께서 밤모섬에서 이제 그 천국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교회력을 보면은 오늘 주일이 종려 주일이며 이어서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됩니다. 불신자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 절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절기 카렌다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면 그만큼 신앙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 그러니까 밤 선데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당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를 환영하는 뜻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고 이어서 일주일 후에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려나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다. 그렇죠? 13절 상방절에 보니까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 그리고 가지는 없고 잎사귀만 있습니다. 잎사귀는 부채살처럼 곱게 퍼져 있고 나무의 모양은 찬란한 빛의 형상이고 승리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잎사귀는 넓고 길어서 1.2 내지 1.8m 정도까지 뻗어나가고 이 잎들은 각각 송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겠죠? 이렇게요. 이 그림 보면은 얼마나 시원해요, 종려나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여리고를 지나가니까는 엄청나게 이게, 여리고라는 뜻은 그 종려나무 숲이거든요. 여길 지나서 사해로 내려가는데, 보니까는 거기 여리고 숲이. 여리고 숲이 그 아주 이 세계에서 고대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죠. 거기 그렇게 이제 여리고에 종려나무 숲이 많습니다. 그렇게.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무죠. 이런 열매를 좀 볼까요? 엄청나게 맺혀요. 사람은 물도 마셔야 되고 소금도 있어야 되지만은 특히 당분을 먹어야 합니다. 사막과 광야에서는 단 것이 없는데 이 대추야자는 아주 달되 아주 꿀같이 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에서 젖이라는 양젖이나 염소젖을 말하는 것이고 꿀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가 뜨거운 태양열로 꿀같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양떼가 많고 꿀같이 맛 좋은 열매가 풍족해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풍요로운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수르광야를 지나 엘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이 안식을 하게 되죠. 그림을 좀 보죠. 이게 이제 그 엘림에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는 종려나무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뜻합니다.
꽃은 술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잎사귀는 섬유질이 많으므로 겉옷을 만들기도 하고 잎사귀는 지붕을 잇는 데 쓰이고 깔개, 바구니, 그릇 등을 만들 때 이걸 다 사용을 합니다. 시편에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2절을 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솔로몬 성전의 벽과 문과 문설주 등 여러 곳에는 종려나무와 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에도 종려나무를 아루새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밤모섬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환상을 봤죠.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백성들이 이날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알고 화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정적 해방을 위해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로 세상 권세를 정복하십니다. 따라서 승리자로서 종려가지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주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하였던 겁니다. 천국의 백성들도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기에 우리 역시 같이 이 지상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시원한 정취를 우리 마음에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 부산, 남해안을 따라 많이 분포합니다. 특히 거제도에 많죠. 종려나무를 보고 있노라 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아름다운 남극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나무가 시원하고 품위가 있듯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부산은 태풍에 많은 나무들이 강풍에 불 때 쓰러지는데 이 종려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강풍이 불 때면은 한쪽으로 휘어서 눕습니다. 이때 부러질 것 같지만은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불사조를 뜻하는 포넥스라는 말을 씁니다. 불사조, 포넥스. 그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베고 또 남은 그루터기에 불을 태웠어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 시간이 지난다면은 다시 싹이 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참 신기하죠. 썩었어요. 다 그루터기를 베버리고. 그런데 거기 다시 또 싹이 나요. 그래서 불사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다양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던 겁니다.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서 마사다 항전으로 종지부를 찍을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사다죠. 마사다 항전. 이때 매년 동전을 만들어 놓는데 유대의 독립을 기념하는 동전에 새겨진 문양이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는 이 종려나무는 뗄 수가 없죠. 이런 동전을, 동전에 종려나무가 있죠. 중간에 보면. 이처럼 종려나무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할 당시에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면서 민족주의를 심었던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8m까지 쭉 뻗어 자라나는데 나무의 속이 빈틈없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 향해 의연하게 살아가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더구나 의인의 자손은 무한히 번성한다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 하소서라고 찬송을 불렀죠.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 호산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구원과 형통을 구하고 있죠.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런 모습이었죠.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호산나에는 히브리어는 호시안나인데 헬라어로 음력하게 되면 호산나가 됩니다. 그러면 호시아나 또 무슨 뜻입니까? 이 말과 비슷한 이름이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그 이름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제 요셉이 그 정원한 마리아하고 정원한 이후에 성녀어른이 되던 것이 나타나더니 그것은 요셉은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 자고 있는데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 모두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세아는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이제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요, 이거 보면은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택한 그리스도인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노했잖아요. 찬송이 싫어서 정의해달라고 하자 주님은 그러면은 돌들이 소리를 질 것이다라고 핀잔을 주지요.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기뻐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장 시기를 했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시기심. 자신의 기득권, 자기 이익, 시기심이 앞서면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호산나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꾸밈이 없고 순수합니다. 정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다 표현을 해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달라고 조르고 아프면 웁니다. 졸리는 것을 억지로 참고 배고픈 것을 참고 아플 때 이를 악물고 있지 못합니다. 참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아이들은 기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일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부르던 축제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갑자기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불렀던 순례의 찬송. 그러니까 예언된 부분이죠. 전부 다요. 그래서 찬송의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첫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지 그 족보를 이해하고 부른 찬송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두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라는 말은 왕 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셋째 하늘 낙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주님은 저 하늘에서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을 좀 가볼까요? 보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이제 신약 마태복음 21장인데 이게 어디서 인용된 거 아니? 시편 8편 2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오죠. 뭡니까? 신약의 찬미의 원뜻은 구약에서 권능으로 되는 거죠. 이 말은 찬송할 때 비로소 권능이 있다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한다. 근데 그것이 구약을 보면은 시편 8편 2절에는 권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찬송 드릴 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는 모습을 보죠. 이렇게 찬송이 그래 중요해요. 이 그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 드릴 때 이제 착고가 풀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죠. 낮에는 별을 못 봅니다. 모든 빛이 사라지고 캄캄해졌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비로소 멀리 있는 별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을 때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멀리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참 아름다워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장례식에서 참 아름다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김용식 전 장관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노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세요.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이걸 불러달라는 거예요. 김정준 목사님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마치시고 이에 저희가 참여하며 기도는 시내로 건너갔다. 그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왼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오른쪽에는 기도는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양을 잡잖아요. 6월절 되니까는 양을 잡을 때 이 기도는 시냇가로 이렇게 그 핏물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난산 올라갈 때 그때 징검다리에 올라갈 때 그 피가 흘러간 것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흠없이 저무는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이루시고자 하는 자신을 이제 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이제 그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시는 거죠. 이 기도론 골짜기가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인은 찬미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특권입니다. 거기에 참 소망과 참 권능과 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죠. 14, 15절을 가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놓여 있을 것이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인생의 축복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이 세상에 복 중에 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없어요. 어쩌면 나귀와 그 새끼는 주인에게 가장 귀한 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투말 없이 내어드렸어요. 이것이 참 헌신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 마리를 뜻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귀만 아니라 주인까지 포함된 걸 얘기합니다. 마치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성별된 아벨과 희생제물을 둘 다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가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들을 연락하셨으니.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벨 앤 히스 오퍼링. 그래서 아벨 자신도 연락했고 그 제물도 연락한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제물도 각각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그림이겠죠. 둘 다. 이 양의 첫 새끼도 받으셨고 또 아벨의 그 중심도 받으셨, 둘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한편 우리 주님이 타고 가시려는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처음 사랑과 순결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나귀는 안장도 없는 어린 나귀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벗어놓은 걸쳐놓은 그 옷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마 타시고 개선장과 같이 로마 황제와 같이 위풍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입성은 참 승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귀는 성격이 온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말씀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고 많은 짐을 지시겠다는 의지로 나귀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 즉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광에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볼품없는 나귀였다고 합니다. 금을 캐는 광부는 언제나 신실한 동반자로 당나귀를 우선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왜 말이 아니고 나귀였습니까? 말의 발굽은 보기는 좋지만 구보도는 광야길 혹은 매끄러운 강가의 돌들을 헤쳐서 갈 수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광석 중 하나인 그 금괴를 다루는 짐승은 바로 당나귀라는 거예요. 볼품은 없지만 신실하고 튼튼한 발을 가진 당나귀만이 금괴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들의 등에는 검은 십자가 모양으로 그 새겨져 있는데 그 성장한 나귀의 등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섬겼던 수고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십자가의 징표라고 할 수 있죠. 서양에서 봉사자들은 나귀라 부르는 아름다운 명예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호산나를 부르면서 온유 겸손해서 예수님을 태워드리는 나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